우리 창세기 24장 오늘 50절로 67절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리브가의 그 믿음 또는 그의 성품 이 부분을 보고자 합니다. 오늘 50절로 6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 아브라함의 종인 엘리에셀의 그 고백을 다 듣고 리브가가 엘리에셀을 따라 나서서 그의 남편 된 이삭을 만나는 장면이 그려져 있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 리브가에게 있는 바로 그의 성품, 또 리브가에 보이지 않는 그의 믿음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무엇보다도 리브가 하면은 바로 그 어떤 일에 결단을 할 때에 바로 담대하게 이 결단을 내리는 그러한 성품을 리브가에게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사람의 믿음도 그렇습니다만은 또 그의 물론 그 리브가의 가정도 마찬가지지만 리브가 역시 참 담대한 그러한 그 마음을 가진 여인이다. 엘리에셀이 그때까지 있었던 모든 사연을 설명을 합니다. 쭉 설명을 하고 바로 하나님이 리브가를 만나게 해 주셨다라고 엘리에셀이 고백을 하지요. 이것은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 하는 말 중에 아주 우연이라는 말이 있죠. 우연이라는 것은 계획도 뜻도 없는데 어떤 일이 이루어지거나 만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을 우연이다 뭐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좀 더 우리가 얘기하자면 뭐 재수가 좋으면 또 잘 되고 운이 좋으면 여러분 재수가 뭐예요? 아주 그것 좀 내가 이해하도록 좀 누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재수. 현재수는 저는 알아요. 현재수. 우리 집 앞에 살던 친구가 현재수가 있었어요. 그 옛날에 권투 선수도 그 김재수인가 무슨 재수가 하나 있었고. 운이 좋으면 되고 재수가 좋으면 된다.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표현을 쓰지 않는 것이 가한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요 우리가 사실 어떤 하나님의 섭리 밖의 어떤 사람들의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머리털 하나를 세신 바가 되신다. 또 어떤 것이라도 우리 몸속에 세포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포를 통해서 우리 몸이 하나의 어떤 피부가 구성이 되어지고 혈관이나 모든 것이 여러분 그 만들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몸속에 있는 세포를 이거를 구분해서 이야기하자면 수십억, 수백억 개의 세포로 우리 몸이 그 조직이 되어져 있다. 근데 그 하나하나의 세포를 살리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감히 뭐 재수가 좋다, 운이 좋다 이런 말은 사실 우리 믿는 우리들은 쓰지 말아야죠. 신본주의적 사고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그런 말을 쓰지 말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엘리에셀이 그때까지 있었던 모든 일들을 리브가에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만나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말을 했을 때 리브가는 그 말을 듣고 자기 오라비인 라반과 또 아버지 부두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듣고 다 이야기를 하지요. 뭐라고 그럽니까? 50절, 51절 우리 두 절을 한번 봅니다. 시작.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느라. 리브가가 당신들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자, 여기서 보면은 50절, 51절에 있는 말씀을 볼 때에 바로 그 이 말을 들은 라반과 그의 아버지인 부두엘도 역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가부를 말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적인 어떠한 표현이다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가부를 물어가지고 우리가 결정할 일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섭리였다면 그대로 행하라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라반과 부두엘은 엘리에셀의 이 말을 듣고 그 말의 진정성을 조금도 의심하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 것이지요 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합니다.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참 우리가 보면은 고민할 때도 많고 어떻게 보면 결정하지 못할 때가 많지요. 이것이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저것이 하나님의 뜻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이냐를 우리는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고, 어느 것이 성경적이냐 하는 것이고, 어느 것이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실 일이겠느냐라는 것.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감히 어떻게 여러 번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상황을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물에 물을 길러 갔던 딸이, 아니면 우물에 물을 길러 갔던 이 여동생이 돌아와 가지고 어떤 사람이 나를 찾아와 가지고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가 어떠한 설정을 놓고 기도를 했던 것이죠.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정말로 공경하는 사람이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다면 성경에서 기록된 것처럼 또 이루어진 것처럼 순적히 가서 여인을 만나게 되고 약대기에 물을 주는 사람을 만약에 만나게 된다면 거부하지 않고 그렇게 우리를 대해준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삭의 아내감으로 맞이하게 하는 줄 믿겠습니다라는 어떤 설정을 해놓았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딱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근데 그 말을 엘리에셀이 리브가에게 했더니 리브가는 그 말을 자기의 집에 들어가서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하겠어요? 여러분들 딸이 뭐로 슈퍼에 잠깐 갔는데 슈퍼에서 어떤 처음 만나는 낯선 남자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 그럼 뭐라고 그래요? 정신 차려 이놈의 지주바야.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놈이 도둑놈인지 인신매매꾼인지 강도인지 강간범인지 네가 전자발찌 찾는지 네가 봤냐? 그래서 막 욕을 할 거 아닙니까? 정신 차려 할 거 아닙니까? 아무리 중요한 뜻이라 할지라도 처음 보는 사람 앞에 자기의 예쁜 딸을 내준다는 것이 이것이 말이 되겠냐. 근데 그들에게 기준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보냄을 받은 엘리에셀이나 그 말을 들은 리브가나 리브가의 말을 들은 아버지나 오빠나 어머니 모든 그 가정도 역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사실을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우리가 보통 믿음이냐, 이것이 보통 믿음이냐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기도하다가 기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 주님이 어루만지시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이 상상하고 들으시라고. 이뻐가지고 머리를 만져주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다시 만져주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 나사렛 예수가 지금 여기 와 있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자기 도취에 빠져있는 믿음도 있을 수가 있는 거고, 아무리 믿는다 할지라도 어떻게 보면은 성경적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보다는 자기의 어떠한 자기가 세워놓은 룰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믿음 생활하기 쉬운데, 이들은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고 할 때에 이것이 보통 믿음이냐. 그러니까 그 말을 자기가 했던 그 말에 대해서 허락을 받은 바로 이 엘리에셀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자기가 가지고 온 은과 금과 폐물과 의복과 모든 선물을 꺼내가지고 리브가에게 주고 그녀의 오빠인 라반에게 주고 또 그의 아버지인 부두엘과 그의 어머니에게 이 선물을 여러분 드리게 됩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엘리에셀이 떠나려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주인에게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제는 분명히 약속을 했고 데리고 가라고 그랬는데 우리 가부를 말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가부를 말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데리고 가려고 하니까 여러분 뭐라 그럽니까? 데리고 가는 건 데리고 가는데 한 열흘만 더 있으면 안 되겠냐? 그게 어미의 마음이고 형제의 마음이지요. 아니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안 보낸다는 것이 아닌데 열흘만 좀 있으면 안 되겠냐?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핑계입니다. 이게 믿음의 핑계인 거예요. 그 말은 충분히 우리가 이해가 가지요. 공감이 가고 아니 뭐 그럴 수도 있는 것이지. 뭐 전화를 주고받은 것도 아니고 요즘에 보면은 카톡으로 뭐 서로 얼굴을 본 것도 아니고 미리 약속한 것도 아닌데 당장에 어제 만나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는데 열흘 후에 그 일을 한다고 하는 데에 우리는 분명히 공감할 수 있지 않냐. 바꿔 말하면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분명히 압니다. 우리 우스갯소리로 그러죠. 다이어트는 언제부터 하는 겁니까? 내일부터 하는 거예요. 오늘은 오늘부터 하려고 했는데 이상하게 10년 동안 연락도 없던 친구가 밥 먹자고 그러고 한 번도 같이 밥 먹자는 말도 안 하던 사람이 꼭 밥 먹자고 그러는데 꼭 또 좋은 걸 먹자고 그러니 오늘은 접어두고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핑계 아니에요. 이게 핑계죠. 하려면 그때부터 생각한 그때부터 했어야 되는 거죠. 누구라도 연초에는 잘해보자고 생각을 해요. 올해는 정말 잘해봐야지. 내가 이래서는 안 된다. 내가 교회에 직분을 맡고 그랬는데 내 자식들도 있고 자식들 살아가는 거 보니 정말 부모의 기도가 간절하고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입장인데 자식을 위해서라도 기도를 해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된다. 올부터는 내가 새해부터는 열심히 하자. 새해 벽두부터 그 꿈이 깨지는 거예요. 어물어물 하다가 한 달 가고 두 달 가고 뭐 7월 달은 무슨 7월이요 어정 7월 건들 8월 뭐 그러던가 그 어정어정 하다가 7월이 가고 건들건들 하다 보니까 8월이 가고 이 모시모 놓고 그랬잖아. 모시모 놓고 콩반 매놓고 하다가 보니까 벌써 제가 누구하고 차를 타고 가다 그래서 아유 목사님 벌써 벼가 많이 커서 며칠 안 했으면 이제 논두렁이 안 보입니다. 논두렁 안 보이면 끝이에요. 벌써 이삭이 조금 있으면 올라옵니다. 사람들이 요즘에 왜 그렇게 벼를 빨리 심어? 옛날에는 밤송이를 옆구리에 끼워보고 안 따가우면 심고 따가우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왜? 대추를 콧구멍에 집어넣고 이게 대추가 콧구멍에 들어가면 뭘 심어도 되는데 그때도 먹는데 근데 대추가 커가지고 콧구멍에 안 들어가면 그때는 이제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요즘에 밤꽃 피잖아요. 지금도 심어도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옛날로 말하면 계절상 그런데 아니 눈이 녹자마자 뭐를 심어나 그 사람들 때문에 봄이 빨리 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며칠 안 있으면 이제 싹이 나고 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 또 1년이 또 간 거예요. 1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빨리 가는 것 같으나 그게 여러분 그렇게 빨리 가는 건 아닙니다. 저는 세월이 아주 빨리 가는 줄 알았는데요. 지난 2월 달에 코로나를 앓으면서 일주일 동안 집에 갇혀서 꼼짝도 하지 마라 그럴 때 집에 앉아 있으니까 세월이나 그렇게 천천히 가는 건 뭐 처음 봤어요. 정말 세월이 천천히 가는 거예요. 그 바람에 아주 책도 몇 권 읽기도 하고 뭐 그렇게 아주 좋은 일도 있긴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1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보내는 동안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는 거기에 젖어들게 되고 습관화가 되어져 버리게 되고 생각은 어디에 가 있으나 무엇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하나 나는 체질상 이제는 그 생각을 따라갈 수 없는 인간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나면 그때에 일어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딸을 데리고 간다고 하니까 분명히 보내주는 건 보내주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건 분명하다. 그런데 기도하던 엘리에셀이 아침에 일어나 가려고 하니까 얼마만 기다려라? 열흘만 기다리라는 거예요. 열흘만 기다려라. 여러분 우리가 뭐 이 말씀 드리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만 신앙의 핑계를 대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신앙에 핑계대지 마세요.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분과 새벽에 나와 기도하지 못하는 분의 신앙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차이가 납니까? 안 납니까?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주의를 지키고 정말 철저하게 신앙생활하는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과의 여러분 차이를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차이가 납니까 안 납니까? 차이가 나잖아요. 그 우리가 분명히 보지 않습니까? 신앙은 철저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명과도 같은 것이에요. 우리는 오전에 위기라는 설교, 위기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위기가 아닌 때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살아있는 이 순간에도 위기인 것입니다. 우리 몸속에 있는 혈관들이 몇 킬로라고요? 네? 우리 몸속에 있는 혈관이 다 모세혈관까지 다 연결하면 몇 킬로? 여러분들이 잊어 잡수는 것에 대해 아주 고마움을 느낍니다. 4만 킬로. 3분의 1까지 오셨습니다. 몇 킬로? 예? 4만 킬로 잘 오셨습니다. 3분의 1까지 왔습니다. 내가 그랬잖아. 그럼 3, 4, 13이지. 왜 12요? 그럼 초등학교 때 배운 게 12지. 아직까지 12요. 12만 킬로라잖아. 지구 둘레가 몇 킬로요? 4만 킬로밖에 안 되잖아요. 우리가 4만 킬로. 여러분들 차를 몇 킬로 탔어요? 승용차를 보니까요. 어제 내 차가 서울 갔다가 못 올 뻔해서 죽겠다고 소리 지르더라고. 가자고요. 막 그래서 끌고 오긴 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32만 킬로를 뛰었어요. 그러니까 지구 몇 바퀴를 갔다 왔어요? 8바퀴를 돌았어요. 아이고 고생 많이 했구나.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12만 킬로라고 하는 혈관이 우리에게 있는데 어느 것 하나가 막혀도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 위기요 아니요? 따지고 보면 위기인 거예요. 고기 먹지, 순댓국 먹지 맛있다고 피가 걸쭉하게 되지는 그런 음식들 참 또 그런 게 또 담백하고 맛은 있잖아. 그런 걸 먹고 나서 우리가 그렇게 피가 맑고 해야 되는데 걸쭉하게 되어진 그 피를 가지고도 12만 킬로라는 넓고 좁은 그 틈으로 이 피가 도는데 어느 한 순간도 쉬지 않고 돌아가고 막히지 않고 돌아가고 이것이 여러분 굳어지지 않고 돌아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우리는 지금도 위기 속에 살아간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지 않는다면 어느 한 순간 내가 여러분 쓰러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핑계대며 살아야 되겠니? 우리 생명 있는 동안 할 수 있는 동안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어떻게 열흘만 좀 우리에게 기회를 주면 되지 않겠느냐. 이 장면을 보면 우리가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사람의 충성심이 얼마나 강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가나안에서 메소포타미아까지의 거리가 얼마냐. 서울에서 부산을 갔다 오는 만큼의 거리는 약 1000km 가까이 되는 그러한 거리를 엘리에셀은 낙타를 끌고 걸어온 거예요. 열흘만 쉬었다 가라고 한다면 참 그 제안은 정말로 본인에게도 좋은 거예요. 발이 부러뜨고 그 젊은 여러분 그 군인들이 젊은 나이에 군대를 가서요 행군이라고 하는 걸 합니다. 우리 그 이강무 집사님은 특전사를 갔다 오셨기 때문에 아마 행군을 제일 긴게한 거는 몇 킬로? 400km 합니까? 400km. 400km까지는. 근데 제일 멀리 갔다 온 게 어디까지 갔다 오셨어요? 몇 킬로? 어휴, 죄송합니다. 근데 세일할 때 거의 50% 세일도 하더라고. 난 그래서 800km. 오음리에서 춘천을 건강검진하러 왔다가 걸어갔다가 걸어온다면서요. 대단한 거예요. 근데 우리 보통 군인들은 40km만 걸어가도요. 퍼지는 놈에 자빠지는 놈에 나 못 가겠다고 나 때려 죽이라는 놈에 필름이 다 있습니다. 정 안 되면 차에다 싣고 가기도 하고 남들이 그 짐을 대신 치고 가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1000km가 되는 거리를 내 며느리를 얻은 것도 아니고 내 마누라 얻으러 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섬기는 종의 그 아들의 그 마누라를 얻기 위해서 1000km 메소포타미아 그 먼 길을 갔다 간 사람이 그 다음날 일어나서 만류에도 불구하고 나는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엘리에셀의 이 믿음이 여러분 누구를 위한 열심이었느냐라는 거지요. 누구를 위한 열심이었느냐. 며칠 쉬었다 가도 되지만 주인에게 이 기쁜 소식을, 자기가 하나님께로 받은 이 기도의 응답을 자기의 기쁨이 아닌 주인의 기쁨인 것을 분명히 알고 그에게 돌려드리고자 하는 이 여러분 엘리에셀의 이 믿음을 정말 우리가 볼 때 좋은 믿음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 수 없이 오라비 라반과 어머니가 리브가를 불러 물었습니다. 물었죠. 본인의 의사가 중요한 거니까. 뭐라 그럽니까?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겠느냐, 지금 가겠느냐 라고 말할 때 그 질문을 받은 리브가가 뭐라 그럽니까? 내가 가겠나이다 그랬어요. 내가 가겠나이다. 어떻게 보면 조금 생각할 기회를 주셔야지요. 하나님의 뜻이라는데 좀 생각할 기회를 주셔야지요. 라고도 할 수가 있겠지만은 가겠나이다 하고 그를 여러분 머뭇거리지 않고 따라가는 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딪혀보고 실패하는 사람보다 우유부단한 사람이 더 못난 사람입니다. 실패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 실패라고 하는 것이 어떤 도전적인 그래도 마음이 있고 모험심이 있으니까 실패도 하는 것이죠. 우유부단한 사람은요 절대로 인생 살면서 실패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실패하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그 부도난 사람들을 볼 때 보면은 그 뭡니까 보증을 서줍니다. 보증. 그 보증 서주는 것도요 못된 인간은 보증 안 서줍니다. 누가 나보고 한번 보증 서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이 되는 거야. 이거 서줘야 돼. 우리 집사람하고 물어는 봐야 되지만 물어봐도 이거 뭐 뻔할 테고 보증 서주자고 동의할 일은 없고 만약에 보증을 서줬다가 이 사람이 망하면 어떨까? 어떻게 될까? 그럼 내가 그 책임을 져야 되는데 목사가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내가 고민을 조금 하다가 결단을 했죠. 뭐라고 말했냐? 목사는 성경에 그렇다고 하는 말은 성경도 그런 말이 있어요. 보증 서주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말라. 이자 받고 돈 빌려주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알쏭달쏭하게 말을 했어요. 내가 믿는 사람 아니냐. 내가 목사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나는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보증을 서줄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이 눈을 깜빡깜빡 하더니 그 말이 아마 성경에 있는 건가 보다라고 이해할 만큼 그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아주 알쏭달쏭하게 내가 해가지고 빠져나왔어요. 미안하긴 하지만 그 사람 부도났는데 그럼 내가 그럼 어떡할 뻔했어요. 그런데 보증 서주고 망하는 이 부도나는 사람들 보면 인간관계 참 좋은 사람들이에요. 인간관계 안 좋은 사람은 코로나도 안 걸린다고 요즘에 그러잖아. 안 만나니까. 아니 너 요즘에 우스갯소리로 그런 거예요. 내가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사람은요. 우유부단한 이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부도 안 납니다. 망하지도 않습니다. 아주 어떻게 보면 평탄하게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부딪혀보고 실패를 하더라도 도전적인 마음을 가지고 신앙은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을 했으면 그것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 보면은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는 그의 성품을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리브가의 결단이라고 하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천리를 걸어온 그 사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완전히 요즘 말로 하면 노숙자지요. 그 냄새나는 낙타를 이끌고 말이죠. 이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고대 시대에 여자가 시집을 가게 되면 다시 친정을 온다고 하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헤어지는 거지요. 뭐 이웃집에 가는 것도 아니고 이웃 마을도 아니고 1000km나 되는 그 먼 거리를 시집을 가야 되는 그러한 경우에는 다시는 가족을 만난다고 하는 그런 보장도 여러분 없는 것입니다.
리브가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이 사람을 따라가려느냐 할 때에 내가 이 사람들을 따라가겠나이다. 결국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대한 확신을 가졌던 것이에요. 단순히 뭐 시집을 간다, 뭐 좋은 집에 시집을 간다 이런 말이 아니라, 이것은 그것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뜻과 섭리에 대한 확신이 분명히 그에게 있었다는 것이지요. 결국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고통과 두려움과 아쉬움과 또 정과 이러한 것들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더니 그는 그야말로 오늘 이 성경이 말씀하고 그의 오라비와 아버지가 축복한 대로 만인의 어미가 되는 그러한 복을 받은 그 여인이 됐던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가 62절, 63절 한번 넘어가 봅니다. 시작. 그때에 이삭이 부엘라헬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음이라.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라고 할 때에 종이 뭐라고 그럽니까?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그랬어요. 너울을 가지고 가리더라. 옛날 성경에 보면은 뭐라 그러냐, 면박을 가리더라는 거죠. 얼굴을 가렸다는 건데, 이것은 우리가 요즘에 보게 되면, 요즘에 왜 중동 여자들 보면은 그 차도르라는 거 있죠. 차도르 뒤집어 쓰고 눈만 이렇게 내놓고 가는 사람들. 세계 인권위원회에서 그것은 너무나 가혹한 일이다.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종교는 종교를 하더라도 여자들이 참 더운 나라에서 말이죠. 뒤집어 쓰고 어떤 사람들은 묻기만 하면은 아주 입관하도록만 그된 옷이잖아요. 눈도 안 나오고 다 뒤집어 쓰고 묻기만 하면 돼. 그건 옛날에 7매디를 묶었는데 뭐 바쁘니까 3매디만 묶으면 그냥 관에다 넣으면 돼. 그런 걸 입고 다니잖아요. 그것을 얼굴을 가렸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 겸손한 성품인 거예요. 여기서 보여주는 자기의 얼굴을 가렸다. 요즘에 보면 결혼할 때 여러분 신부가 드레스를 입습니다. 어떤 색깔의 드레스를 입어요? 네? 하얀 아주 순백색의 드레스를 입습니다. 왜 하얀색일까요? 드레스는? 나는 순결한 여자예요 라는 거예요. 며칠 전에 어제요. 어떤 목사님이 결혼을 했어요. 이 목사님이 학교는 나보다 한 10년은 후배인데 나이는 나하고 아마 거의 같은가 그래. 이렇게 보니까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는 가까운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전화했더니 어쩐 일이세요? 아니 어쩐 일이나 마나 아무개 목사가 결혼을 했는데 이게 뭐야? 그랬더니 장가 갔어요. 언제? 오늘이요. 나도 갔다 왔는데요. 아니 웬 목이 많아 또 갔대? 그랬어요. 난 그 양반이 아직도 결혼도 안 하고 있었나 그랬어. 그랬더니 그 사모님이 이제 무슨 뭐 교통사고가 뭘로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결혼을 했대요. 결혼했는데 아주 부인을 이쁜 여자를 하나 얻었더니 이거 이쁜 여자가 얻었겠지. 그럼 뭐 그 양반이 뭐 나도 그 양반 아주 성격도 알고 잘하는 양반인데 이쁜 여자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얀 드레스를 입은 거예요. 난 가만히 보면 참 속으로는 뻔뻔하다. 그럼 하얀 걸 입지 말아야 되지 않냐. 자기가 순결한 건 아니지 않냐. 어쨌든 간에 서로가 다 아는 거지만은 뭐 노란 걸 입든지 뭐 분홍색을 입든지 새카만 걸 입든지 얼굴을 가린다고 하는 게 우리가 이거는요. 물론 이제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리브가의 이 성품을 보면 자기를 향하여 오는 저 사람이 누구냐, 저자가 누구냐 그랬는데 여기 이게 번역상 저자지
우리 말로 잘못하게 되면은 아주 홀디하는 아랫사람 부르는 말처럼 들립니다만은 이것은 그 사람들이 어떠한 그 표현을 이렇게 번역한 겁니다만은 이 정결한 여인으로 바로 그 앞에 겸손한 이 리브가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는 이삭의 아내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은 리브가에 대한 이 믿음이 성경에 가끔씩 이렇게 기록이 되어집니다만은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이요, 무엇보다 믿음의 사람이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주저함이 없는 그러한 성품을 보여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 신앙적 핑계를 대면서 지금까지 살아갑니까? 또 얼마나 우리가 신앙적 포기를 하고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믿음에서 분명히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왜 내가 포기하며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그 뜻에 따라 살고자 하고 애쓰고 기도하고 따라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고 크게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거룩한 날을 지키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종의 그 신실함과 하나님 중심적 믿음을 저희들이 보았지만은 또한 아버지여 리브가의 결단하는 그의 순종하는 믿음을 보면서 우리들이 지금까지 많은 핑계를 대고 왔고 마땅히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고 살아왔던 부끄러운 우리들입니다. 아버지, 저희를 붙잡아 주옵시며 주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핑계대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저하지 말게 하시고 결단하는 리브가의 그 성품을 저희들도 바라보며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뜻이라면 또 하나님의 섭리라면 또 하나님 말씀하신 주의 말씀이라면 우리들이 정말로 주저하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결단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